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요, 요나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해요.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요나가 갖는 그 이름의 뜻이 어떠한 뜻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주권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요, 이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책 주석이나 또는 각주, 이렇게 미주나 이런 이제 달린 책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아무런 뜻이 없다라고, 이름과 또는 이제 비둘기, 온유, 평안, 충성, 이런 식으로 미주나 각주를 달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 요나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요나가 비둘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둘기가 바로 요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 안전, 충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요나의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때요,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놓고 나서 비둘기가 이제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오잖아요. 그렇게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평화, 안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비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이름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요나 이름의 뜻을 평화, 안전, 충성,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란 뜻을 가진 이 요나가요, 선지자 요나가 정말 그 비둘기 자신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평화, 순종, 안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정말 동일하게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나입니까? 자기 이름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마 요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라는 인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요, 우리들은 어떤 요나의 삶이 보여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요나이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간 사람.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일 동안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자신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가지고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 더욱이 마지막 날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가지고 멀리서 산꼭대기에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 이 요나라는 비둘기의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순종, 평화, 안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요나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요나서에 관련된 책들을, 이런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게 되면요, 또는 주석책에 각종 나와 있는 여러 주석책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의 뜻과 요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요나와 요나의 이름의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나와 요나의 이름의 뜻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라고 각종 여러 주석에서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이름의 뜻과 요나의 삶이 정반대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요나서를 나눌 때 무엇을 다뤄야 하나 하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요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한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의 한 50%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들으면 또 한 99%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인물이 지어져 있는 이름과 또 그 이름의 뜻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단 한 명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자신의 사역을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시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사역, 그걸 이뤄 나가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도구가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기도 했잖아요. 우리 예전 설교 봤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이 사역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요,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만 봐도요,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자녀들을 이제 주시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요, 친히 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총 3명의 자녀가 나오죠. 이즈리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즈리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자라의 미활령이거든요.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뿌리다, 이게 이즈리엘이라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렸다. 로르하마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입니까? 로라는 것은요, 부정어거든요. 르하마와 합쳐진 합성어예요. 르하마는요, 라함의 여성 포괄형으로서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다가 이 부정접두사 로가 붙게 되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이름이 로르하마라는 호세아의 또 다른 자녀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로암미는 어떠한 이제 뜻을 가진 이름입니까? 암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1인칭 소유격 이제 단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암미는요, 무엇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앞에도 부정 접두사 로가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암미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누구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로암미라는 호세아의 또 다른 자녀의 이름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시대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충분히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그에 반해 호세아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 요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요나와 요나의 이름의 뜻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의해버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름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데, 요나에 대한 이름의 뜻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는 요나서를요, 거꾸로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많은 이제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입니까? 요나서의 핵심 딱 이야기를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우리는 그에 반해 요나에 대해서 이제 요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면서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려고 하는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냥 자신이 읽고 자신의 마음에 와 닿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요나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정말 함축할 수 있는 그 이름의 뜻이 요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가요 설교를 하면요, 요나서를 정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읽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안에서 또 다른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쵸,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되어지고 있는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역은 단 하나잖아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봐도 무관하지만은 정말 이 요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왜 요나의 이름이 요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비둘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그런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되는 이제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인물들이 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요나의 이름도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설명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름을 파자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알파벳을 다 파자해 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세 번째로 이름 자체로 설명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셋 다 공통점을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이 세 번째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설명인지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름을 파자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엿보는 방법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 그 중에 대표로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담 이름이 불대요. 그냥 봐서는요, 이해하기 힘든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이때 아담의 이름을 파제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은요, 어떠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알렙과 달렙, mem이라는 알파벳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자면요, 알렙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제 알파벳이기도 하냐면, 신을 의미할 때, 엘로힘, 알라, 엘, 이런 식으로 신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이 알파벳이 알렙이라는 알파벳이에요. 이 달렛은요, 문이라고 해가지고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알파벳이거든요. 그리고 이 mem은요, 말씀, 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렙, 달렙, mem 이 알파벳을요, 딱 종합해가지고 파자를 해버리면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아담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이 구별한 말씀, 이것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요, 달렛과 이 mem이라는 알파벳의 두 알파벳을요, 딱 같이 놓아서 보게 되면요, 합쳐서 보게 되면요, 담이라고 해요. 이 담은요, 성경에서 피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의 이름을 파자한 정확한 의미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피로 구별된 자,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구별된 사람, 그것이 바로 아담이다. 그렇게 아담은요, 하나님의 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아담이었었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율법으로 받아서 먹어버려요. 자신의 소욕으로 먹어버리잖아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요, 자신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던 그 율법을요, 자신의 육적인 말씀으로 먹어버려요. 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피로 구별되어야 되는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욕으로 먹어버리니까요, 티끌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티끌을 가리켜 아파르라고 하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려서 너를 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신명기 28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쵸?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고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신명기 또 다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비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풍족한 채소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 반해 또 다른 장면에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진리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비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비로 받아 먹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으로 티끌과 모래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율법으로 받아 우리들은 아담처럼 티끌인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또 다른 모습,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율법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들은 그렇게 아담과 같이 티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아담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라. 마지막 아담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존재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그냥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정관사를 써가지고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담.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 먹어가지고 티끌인 그 아파르가 되는 사람을 그냥 아담 불다라고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창세기라든가 또 앞으로 다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좀 더 그 상황에 맞게끔 설명하는 그 풀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왜 그렇게 사용되었는지,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발췌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무드셀라 이름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일까요? 단순히 우리는요, 무드셀라면 가장 오래 살았다?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만 기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 이름은요, 메두실라흐라고 해가지고요, 마트라는 히브리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마트라고 해요. 셰라흐는요, 투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두 단어의 합성어기 때문에 이것을 무드셀라를요, 설명을 하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투창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투창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왜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드셀라인지, 왜 창을 던지는 사람을 가리켜 무드셀라라고 한 건지,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 가지고 창을 멀리 던지는 사람, 투창의 사람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그 안에 숨겨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옛날 부족 국가 시대 때는요, 부족 간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부족의 마을을 지키는 최전방에 창을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요, 마을의 수문장으로 그 부족을 우뚝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추장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창을 가장 멀리 던진다는 것은 그만큼 용맹하다란 뜻이요, 그만큼 마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요, 창을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 마을은요,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더라도 장군 한 명이 쓰러지면 그 밑에 부하들은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결국 쑥대밭이 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요, 죽으면요, 그 마을은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시대, 고대 시대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과된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가 죽으며 마지막에 심판이 온다, 이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누굴 낳았죠?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또 누굴 낳았죠?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냐면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무드셀라가요, 몇 세 때에 라멕을 낳았죠? 187세 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몇 세에 낳습니까? 182세 때에
이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7에다가 181을 더하면 369세가 돼요. 무드셀라 369세 때 이 땅에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까? 노아 600세 되던 때에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자, 노아 600세 되던 때, 그럼 무드셀라는 몇 세입니까? 969세라는 거예요. 왜냐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369세. 거기다가 600세를 더하면 969세가 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자, 무드셀라는 이 세상의 대표야. 이 세상의 족장이야. 이 세상을 지키는 수문장이야. 근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요, 당신의 경륜의 사역을 그렇게 내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요, 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자 에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라. 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 모습을 에녹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은요,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름에 아무런 이름의 뜻이 없다? 요나와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관하다 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냥 받은 그 은혜대로, 자기가 읽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말씀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요나서를 알기 전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먼저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짐작해 보고 나서 요나서를 읽으며 요나서가 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나 이름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온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냥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름은요, 총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니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 번의 이름이 나오죠. 시몬, 게바, 베드로. 시몬은 어떠한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죠. 게바는요, 아람어식 이름이 바로 게바예요. 이 게바를 헬라식으로 바꾼 게 베드로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것은 사울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던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두 가지를 그 시대 때는 이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헬라식 이름으로 이렇게 사울도 바울도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 시몬, 게바,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은요,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또 한 구절 등장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고도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 세 번 또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 3번 등장하게 됩니다. 16절에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17절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18절에서는요. 시몬 베드로에서 바요나 시몬에서 이제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는 이제 시몬으로 불릴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베드로로 부르게 될 것이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야 되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요. 때로는 시몬으로, 때로는 시몬 베드로로, 때로는 베드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로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몬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장면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3가지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요나의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요.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에서 3가지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요. 자,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등장을 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에 반해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를 뜻할 때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로 기록을 해요. 그에 반해 율법을 뜻할 때는요. 성경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요.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 장면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 그들은 어부라. 맨 처음에 이 베드로는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베드로로 기록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할 때는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바로 율법,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를 사용할 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또 예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부를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냐면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볼까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베드로를 왜 시몬으로 부르고 있냐면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안 자가 예수님과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육신이 되어가지고 티끌이 되어가지고 아파르가 되어가지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율법봐 이 육신된 자야 이 아파르야 하면서 네가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라면서 그렇게 성경은 베드로와 시몬의 이름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날 때 이제 고기를 잡으려다가 헛탕을 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몬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쵸? 율법주의자. 근데 8절에서는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스로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동시에 등장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고기를 잡다가 헛탕을 치고 돌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자, 내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너 고기 잡으러 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시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오게 돼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성경에서는 시몬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시몬 베드로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 의미로 보았을 때 율법과 은혜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즉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율법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애매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할 때 그때 시몬 베드로로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죠. 마지막 만찬 때 세족식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요. 주님, 저는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주님 씻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어중간하거든요.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머리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이 성경에서는요 시몬 베드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처음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신앙이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또 신앙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냥 드러나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마태복음에 봤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기록된 이름 중에 또 하나 이름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시몬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바요나 시몬으로 맨 처음에 시몬 베드로로 시작하죠. 시몬 베드로로 시작했다가 바요나 시몬으로 하겠다가 마지막으로 베드로로 가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의 장면이 아니거든요. 시몬에서 이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은혜,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지 시몬의 자가 베드로라 가는지 그 신앙 여정의 핵심이 되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의 장면이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면은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의 중간에 기록된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요나 시몬을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요. 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으로 사용되었는지, 왜 시몬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지, 왜 베드로를 은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왜 시몬 베드로가 어중간한 이도저도 아닌 그 상태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베드로의 이름을요 바요나 시몬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다못해 이 주석책조차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문자적 오인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바요나 시몬은 문자적 오인이다. 요한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요한의 음역을 잘못 표현해가지고 문자적 오역으로 바요나 시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나온 모든 주석책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요나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바리오나스라고 해요. 아람어로 이 바리오나스를 할 때 이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스는 누굽니까? 요한의 음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요나거든요. 비둘기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바리오나스를 그대로 직역하면 요나의 아들인데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요한은 뭐 하고 있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때 나왔을 때 요한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주님만 아십니다. 이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때 맨 처음에 이 시몬을 볼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을 음역을 잘못 표현해서 이 요나를 요한을 요한나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주석책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분명히 1.1획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 1.1획을 사람의 의미로 사람이 친히 그것을 바꾸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바요나 아들 시몬아 했을 때 이 바르의 요나라고 하잖아요. 비둘기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한 목사님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한국의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이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도요.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자고요. 바요나는 비둘기의 아들이라고 했죠.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요, 이 요나라는 이 비둘기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직유나 은유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자기를 어떻게 비둘기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시편 55편 6절도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며 은유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직유로 사용하고 있죠. 은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비둘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직유나 은유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안에는 은유나 직유가 그렇게 설명한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비둘기의 아들인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님을 칭하는 또 다른 은유나 직유의 방법이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어디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죠. 성령을 뜻할 때 비둘기를 의인하거나 또는 직유하거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를요, 바요나 시몬으로 부르신 것은요, 성령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성경적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는 어중간한 상태라고 했죠.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싶다고 해서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역시요.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또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싶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자신이 고안하고 생각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비둘기의 아들 바요나 시몬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바요나 성령의 아들, 그러나 아직 율법된 자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7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너를 고백할 수 있게끔 해 주셨구나. 너는 참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면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세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안 자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쵸? 베드로로 딱 정의가 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이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말씀 봤죠. 제가 프린트를 보면서 살짝 이렇게 놓쳤네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이요, 시몬 베드로에서 바요나 시몬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로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름의 뜻만 보고 또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요나의 이름의 뜻과 요나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요나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비둘기는 은유나 직유로 사용되는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요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은요, 성령님밖에 없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요나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 그려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림은요, 회개하라,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회개하며 순종하며 너네들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그려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요나서를 바라보게 되면 니느웨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죠. 근데 이 회개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 나훔서를 보게 되면요,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잖아요. 요나서가 전자라면 나훔서는 후자예요.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쳤을 때 전반전에 니느웨 성이 회개했지만은 나훔서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니느웨 성은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려 넣어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견인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인해가지고요, 이 요나가 성령님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같은 율법주의자인 이 요나를 어떻게 그의 죄를 폭로하고 어떻게 그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앞에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표적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표적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성령님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죄된 율법주의자인, 이 국수주의자인 이 요나를 어떻게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표적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당신의 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그 말씀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된 결론이 없어요. 왜? 요나서를 읽으면서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그 요나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요나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요나서를 인간의 눈으로, 윤리책이, 그런 도덕책이 땅의 말씀으로 그 요나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요나가 나이기 때문에 요나서의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요나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다시 조명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